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를 사람들은 절망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가장 사람들이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을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이 고난, 그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고 또 삶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소망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망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절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소망일까요? 왜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개인에게 아무 때나 이렇게 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마른 뼈도 다시 일어나는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역사들, 그러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모든 것들, 또 죽어있는 모든 상황들, 죽어있는 내 영혼들, 또 죽어있는 우리 가족들, 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이것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살아서 그것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죽는데요? 다 죽던데요? 맞습니다. 육신은 죽죠. 하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진짜가 무엇입니까?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영혼이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살아난다라고 얘기할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가 산다. 이것은 이제 육신의 사람인 것이죠. 아, 산다라고 할 때, 아, 내 영혼이 사는구나. 진짜 사는 게 내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영적인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혼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 이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기느냐, 그 능력이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이죠.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으로 벗어나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마르티아, 이 화살을 쐈는데 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어긴 것, 이것이 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긴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죠.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죠. 하나님과 죄와는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이 관계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 나 혼자 살아가니 그 모든 이제 고통들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모든 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이 모든 이 사슬간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의 원인은 이 바로 죄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죄를 끊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는 죄로 인해서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죄 문제 해결하면 되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해결돼. 죄는요, 죽어야 해결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큰 축복 주신, 가장 큰 놀라운 특권, 선민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너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죽으면 돼. 근데 누군가 대신 죽으면 뭐예요? 그 사람도 죄가 없어야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그 당시 때 죄가 없는 동물이 죽으면 돼. 양이나 소가 속죄제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대신 죽으면 너의 죄를 사해 줄게. 이 언약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주신 언약. 그래서 언약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모든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동물의 피를 흘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의 죄만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동물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죠. 속죄제를 통해서 동물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뭐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았겠지만 설령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자격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개와 고양이들은 다 죽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개도 죽이고 이 뭐 집안에 키우고 있는 이 동물들 다 죽여야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엄청 많이, 100마리씩 막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으면 걔네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현실이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죄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인간이시자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또 죄를 이기신 부활의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칭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또 하늘로 승천하셨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 질문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이 옥이라는 것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가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 아니, 복음 선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이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마귀가 주인 됐죠. 세상의 주인이 마귀가 주인 됐어요.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공중 권세의 마귀를 이기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지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것들을 참 질문하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갔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복음 증포가 지옥에까지도 복음이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이제 천주교 성당에서는 이 죽어도 예수님 이제 지옥에서도 뭐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옥에도 지옥에서도 복음이 선포될 정도라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옥 가운데 예수님을 몰라서 이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그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자격이 없는 존재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선포해라. 너희가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증거하셨던 이 옥에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증거하셨던 이 복음,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복음 증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이 복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 때 우리 가운데도 이 고백 가운데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었다 완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로 인한 이 모든 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 것 가지고 과거 가지고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과거의 영광, 과거의 죄악들, 과거의 후회들, 이거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라!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보고, 앞을 보고, 소망을 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놀라운 피조물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고, 또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도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했다. 나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나는 죽고 육체의 나는 죽고 영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나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보면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는 무엇입니까?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40일간 그 몸을 보이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시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의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 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영광을 보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편 62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들의 소망, 유일한 꿈은 주의 영광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또 승리하는 제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그 소망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고난, 문제는 더 이상 고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모두 다 덮어버리는 것,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이 모세, 또 다윗,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죠. 근데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사울,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그 신앙이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엔 다 끊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앙이 낙마를 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예수님의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도전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고난과 도전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의지하고 우리가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왜 소망입니까? 말씀이 소망이시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상황들, 환경들, 내 영혼들, 내 가정 다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